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 멸망 1분 전은 좀 과하고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잠깐 나눠보실래요? 3명도 좋고 뭐 4명도 좋고 옆에 사람하고 인생 마지막 밤 나는 뭘 하겠다. 예, 혼자 있는 원인은 제가 따로 시켜볼게요. 대답을. 자, 한번 들어볼까요? 원희자매님. 네, 인생 마지막 밤에 뭐 하실래요? 네. 아, 진탕 먹겠다. 아주 은혜로운 발언이었습니다. 자, 거기 저 두 분 중에 재밌는 사람이 답해봐요. 자, 진철 형제님. 네. 놀겠다. 뭐 하고 놀 겁니까? 진탕 논다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의미도 있어서. 네. 뭐 나이트에 가겠다? 어? 왜 기호를 쳐다봐요? 기호랑 놀 생각은 있구나. 친구들, 삼총사, 네, 어, 어, 네, 좋습니다. 또, 자, 이 사람 궁금하다.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한 명만 더 해보게. 이 사람은 정말 궁금하다. 현준이? 네, 현준이 저 인생 마지막 건 뭐 할 겁니까? 네, 여자친구는? 그럼 여자친구는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자친구네 저 가족까지 초대한다고? 어, 저는 저 다영이 궁금해요. 죽기 전에 회개 안 하면 큰일 날까봐? 모든 죄를? 큰일 날까봐? 네, 네. 저녁이에요, 저녁.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예전에 그 개콘에 지구 멸망 1분 전인가? 뭐 그런 그 개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023년도부터 24년도에 1년 넘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실제로 보진 못하고 그 맨날 그 쇼츠로 좀 봤는데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막 뉴스가 나와요. 자, 지구 멸망 1분 전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한테 이제 서류 내다 던지고 네가 해 막 이러고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어, 네. 제가 세상을 너무 많이 아는 건가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가요? 네. 네. 하여튼 인생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은 야, 뭐랄까 순간 이렇게 많이 떠오르죠. 저는 뭐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딸내미 엉덩이 토닥여 주는 걸로 마지막 인생의 밤을 보내려고요. 네. 제 농담 반 진담 반 행복은 이세연 엉덩이에서 나온다라는 저의 명언이 있거든요. 네, 우리 딸내미 조금만 더 크면 이제 토닥여 줄 수 없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토닥여 주고 있어요. 참 인생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맞죠? 생각을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의 마지막 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때죠. 십자가를 요일로 하면은 무슨 요일에 십자가 지시죠? 네, 금요일 날 지십니다. 금요일 날 지셔서 오후쯤에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밤이 진짜 예수님이 가장 괴로웠던 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바로 그 목요일 날 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마지막 이 지구에서의 밤을 어떻게 보내실 거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의 이 긴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하고 대화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깊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동분서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왜 세족식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셨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보니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를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지금 이 묘사가 되게 세밀하다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고 대하에서 물을 떠오시고 하는 장면이 눈에 이렇게 싹 보이게 한눈에 지금 묘사를 했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 닦아주시는 시기가 언젠가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발 닦아주시는 시기가 언젠가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저녁 먹기 전이에요? 후예요? 예, 저녁 먹기 후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일어난 뒤에 지금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집에 들어가셔서 발을 언제 닦으세요? 잠자기 전? 그 더러운 발로 그냥 계속 다니는 겁니까 혹시? 발자국이 남을 텐데. 자, 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을 씻는다. 자, 굳이 더러운 발로 밥을 먹고 나서 씻는다. 없으세요? 네, 진철 형제밖에 없군요, 우리 교회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문화에도요, 집 밖에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발을 씻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때 당시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더럽고 또 이제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씻는 게 제일 먼저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식사를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단순한 섬김 이상의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밤에 왜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좋은 의도로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 당연히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주었어야 하는데 내주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와서 머리로 이제 발을 또 향유를 부어서 이제 닦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당시 유대 문화에는요, 손님이 오면은 제일 처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이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사람은 누구냐? 집 주인이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다가 물을 떠셔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냐면, 내가 집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를 지금 나의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난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범죄를 하죠. 반역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나와 동행하자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스토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었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하시죠? 집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선 이제 발 씻을 물을 내어주시면서 너는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스토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드디어 이제 딱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얄밉지 않나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리더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앞에 발 씻은 제자들이 있는데 굳이 자기 차례가 돼서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발을 내밉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얄미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 포인트는 뭐냐? 이 밑에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면서 빨간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한테 우리가 발을 내밉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발 닦아달란 말 못하겠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세게 얘기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 닦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관계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러니까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난 정말 주님하고 친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이미 목욕한 자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목욕했다는 의미는 진짜 이제 목욕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목욕은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실 십자가를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피를 흘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네,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죠.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형벌,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씻겨졌다라는 의미로 목욕, 씻어짐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사람들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들 위임식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온 몸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면서 네 온몸에 피를 발라서 피가 뿌려져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주님 보혈을 뿌려주옵소서, 보혈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진짜로 피 뿌린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구약 제사에서도 상징적으로 여기만 그것도 제사장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듯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욕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2절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죽으심으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너희는 가까워졌다, 화평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동쪽의 입구에서부터 제단,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지성소 무슨 그 도형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천국 설교 때 들었는데 뭐였죠? 정육면체. 정답. 기억 안 나시면 천국 설교 들어보세요. 네. 이 정육면체로 하나님께서 나는 정육면체 안에 살고 있어. 자, 성막도 지성소는 정육면체고, 성전도 정육면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야. 이게 내 집이야. 너희 이 안으로 들어와 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입구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죠? 양이 그려져 있는 곳?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어떻게 하죠? 내 죄를 대신 양에게 전가하죠.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하죠? 제단에서 죽임으로 내 죄값을 양이 대신 치러줍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죠. 자, 정결케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정결케 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초대하고 계세요? 지성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단에서부터 걸어가 보죠. 걸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 여전히 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범죄들을 짓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씻어야 돼요. 근데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꼭 뭐를 해야 되냐? 이미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다시 씻어야지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발 씻음의 의미는 뭐냐? 구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성소로 초대하기 직전에 행하는 의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지금 너를 나의 집으로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우리가 가지가
덧붙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합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겨요. 마치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신일 합체 뿅 해가지고 퓨전을 모르나요? 드래곤볼에 나와서 제가 다 30년 전 이하를 쓰고 있죠. 미안해요. 이렇게 정신이 신과 합체돼서 뭔가 뭐 이 만화에 나오는 막 정신이 하나가 되는 이상한 뭐 존재가 되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여기서 연합됐다는 표현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너네는 원래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집 밖에 떠돌아다니던 사람도 아니야. 이제 원래대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합했습니다.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이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며 수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됐죠. 근데 여기서 상관없어, 관계없어 이렇게만 보이는데요. 원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업, 기업, 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그대는 나와 함께 할 몫이 없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나눠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 몫이 있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의 그 더러운 발을 내어서 주님께 씻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야. 같은 몫이 없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발씻음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땅을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된 사람들한테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네,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초대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집의 가훈이 뭔지 알려주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훈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다른 집 세상의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써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로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선생인데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는 섬김 받지 않고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 씻어주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론 집주인이 초대를 하면은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근데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지 발을 씻겨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천한 일이기 때문에 종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인 종에게도 시키지 않고요. 이방인 종,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개만도 못한 이방인 종들에게나 발 좀 씻어라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는 절대 명할 수 없는 것, 그게 발 씻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로 가장 낮고 천한 발씻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야, 우리 집 가오는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가장 낮고 천한 상태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 가장 낮아진 채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은 입으로만 섬겨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종보다 더 낮은 자세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집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인 겁니다. 저희 집에는 손님이 자주 와요. 근데 어떤 손님이 오냐? 이재함의 손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심각한 ISTJ입니다. 저희 집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손님이 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자주 있지 않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사람을 초대할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의 그 손님들은 일주일에 4회 이상씩 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오세수 권사님의 손녀 우리 라엘이가 8시 10분까지 놀다 갔어요. 진짜 잘 지내요. 친해요. 근데 라엘이가 집에 오면은요, 누가 집주인 행세할까요? 서연이가. 서연이가 집주인 행세해요. 야, 이거 간식 꺼내 먹어. 냉장고 열어서 콜라 먹어. 막 이래요. 왜? 원래 집주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네. 제가 어쨌든 집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서연이도 우리 집의 가족이기 때문에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죠.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 초대받아서 우리 집의 일원이 됐어. 너희 목욕도 다 씻겼고 발도 다 씻기고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제 너희가 집주인이 돼서 이제 너희가 초대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수건을 들고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꼭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오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공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낮아짐으로 섬겨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해 안 되던 게 있었어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막 어떻게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상전 대접하잖아요. 막 초신자들 오면 그런 거 못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경험 못 해보셨으면 다음 주에 딱 봐도 한 30명도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교회에 11시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모든 시선이 예배 중에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은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막 떨어요. 그러다가 사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인자한 표정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권사님이 붙잡고 그 다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붙잡고 밥 같이 먹자, 오후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완전 이렇게 떠받들어 주거든요. 그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왕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고 야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너네 지옥 가는데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낮게 굴지? 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고고하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막 못됐죠. 되게 못됐어요. 예수님이 나 안 구원해줬으면 난 지옥 갔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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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그럴 거예요. 참 못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섬김 받았고, 이제 내가 집주인이니까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계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 오늘 손님으로 오셔서 뭐 찬양 인도자 저 오늘 콘티 좀 괜찮게 짰네. 목사가 평소보다는 그래도 설교를 좀 짧게 끝내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시면서 오랜만에 오신 귀빈으로서 VIP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 주인답게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집 주인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가요, 형제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거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예수님의 수건은 우리의 죄를 닦는 손수건이자 우리를 당신 품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당신이 수건을 두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고 이 집에 들어오셨고 이 집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씻어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건을 두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연약한 자를 섬기며 주인 행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